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의직 증인으로 발전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신앙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시인은 탄식을 했는데 지나친 표현 같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운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의 것이고 끝없는 공포이고 그리고 험으로 만들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일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이 죽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미래는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상 죽음을 맛보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헛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인간은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서 자기의 운명의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열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가고 모든 가능성을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찬란한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벨탑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신자들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고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만 희망 없이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죽음이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소를 부인하는 세계사항을 깨뜨려 버립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죽는다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단지 우리가 먼지일 뿐도 아시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주일 한 주만 반짝 부활하고서는 그 다음은 딱 잊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말을 하고 말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는 죽는데 그것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풀지 못하는 7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은 아직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은 처음에 아메바가 자그마한 미생물에 불과한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또 다른 생물이 되고 또 고기가 되고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인간의 조상이 아메바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생명의 목적성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상할 수가 없고 꽃은 자기 자신의 일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꽃은 반드시 감상자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감상자는 이 우주에 따로 존재하는데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인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자연을 감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막 감동을 받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이고 세계의 유명한 산들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수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은 감탄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참 목적성은 신비입니다. 또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결합해 있는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자도 아무리 철학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또 어떤 언어의 기원도 신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언어가 시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그 옛날로 거슬러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고, 또 물질의 본질도 신비이고 힘의 본질도 신비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옛날 어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힘이 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웬만하면 아는데, 그러나 힘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알지요. 힘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오늘 그냥 인생 끝내 하면은 그냥 우리는 힘이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물질이나 힘은 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하여 있거나 한결같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 상태를 지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움직여줘야 운동을 하고 항상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고집한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맨 처음에 물질을 움직이게 했는지, 누가 방향을 제시를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방향을 지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물질 자체 속에는 그 의미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가사의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걸 갖고 싶다, 저걸 갖고 싶다, 이런 선택의 의지를 누가 어떻게 주었냐 이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모든 생물은 자연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명의 7가지 불가사의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불가사의는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의해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은 이걸 평생을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가 연구를 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지식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의 문제나 지성으로 인식하는 문제까지도 과학적인 법칙과 논리만이 절대기적이며 직관이나 초자연적인 신비에 전혀 발들일 틈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독단이고 비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과학적인 논리만 고집하는 쪽의 A와 그리고 신비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쪽의 B가 만나기만 하는 연못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서성이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조개가 발견했는데, 그러나 조개는 사실 그 사람이 그들의 세계의 존재가 아닌 인식 밖의 존재이므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조개 B는 조개 A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은 참 특이하다. 물속에 있지도 않고 바위에 붙어 있지도 않고 껍질도 없고 우리처럼 기어다니지도 않고 뭐 이상한 우주인 같은 것이 돌아다닌다. 연못 속에서 연못 밖에 돌아다니는 인간을 보고 조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조개 A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거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신비를 인정하는 조개 B에게 A에게 고쳐서 말을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게 말하는 거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것은 무정형의 무소부재의 존재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조개들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무정형이라는 것은 비결정질이라는 이야기인데 원자의 배열의 입장에서 말하면 확인할 수 없는 고체라고 말합니다. 고체 같기는 하는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고체가 있습니다. 뭐 이거 과학자들만 아는 거죠. 그리고 무소부재의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 어디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이론은 범실론이죠. 범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나 세계 어디나 다 계신다는 거하고 만물 속에 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범신론은 귀신론에 가깝습니다.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들 속에 귀신이 다 붙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선앙당에도 있고 장성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웬만한 데는 이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도 귀신 여기도 귀신 저기도 다 귀신입니다. 그런데 무소부재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신론에서 말하는 만물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 속의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대상이지 철학자나 과학자가 만드는 신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만든 이상화된 신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보다 더 이상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한시적인 생명을 주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수술을 하거나 죽는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하나 천국으로 보낸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금방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면 안 돌아가시고 또 몇 시간 있다 또 돌아가신다고 해서 또 쫓아가면 또 안 돌아가시고 막 어떤 때는 한 10번씩 쫓아가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야, 한 사람 천국 보내고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실에 도피하거나 내세 지향적인 소극적인 자세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인간이 죽으면 끝인데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살려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전달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했고 세례를 주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약속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적대시할 때도 있고 복음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겁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겁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깁니까?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한데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엄청나게 높게 올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짓밟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높이 높이 올려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미물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고 무덤으로 가야 할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를 부여해 주시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 생명, 참 영생,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고 놀랍도다.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도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내 모든 빛 흐려져도 주의 빛이 날 비추네.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